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순환의 한 주간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 되어진 일들과 토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날까지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잡혀가셔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유대 나라를 다 관할하고 지배하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언도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15장 1절 가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위에 경의를 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할 때에 말 같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에는 죄수 하나씩을 놓아주는 결례가 있는데 그때 강도로 잡혀온 바라바라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월요일 날만 주일날만 해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웃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맡고 환호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석방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되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어제 새벽에 이미 모두 다 도망간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동향을 살피면서 제사장의 여종이 나와서 너도 그 한 패당이지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바라바는 강도인데도 놓아줘야 되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정말 좋은 일만 죽은 자 살리고 아픈 자 치료하시고 여러모로 공을 세운 정말 엄청난 상을 드려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세력이죠. 12절 가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만왕의 왕으로 환호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뜻을 이루기에 공헌한 사람이 제1인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헌자가 빌라도지요. 빌라도. 세 번째 공헌자가 백성들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팔아먹지 않았어도 예수님 이렇게 안 됐겠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언도를 안 했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겠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라 그랬다면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악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컨셉 속에 우리는 움직일 따름이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리에게 만족을 준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인데 와서 유대인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와 있는데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면은 자기가 정치하는 데에 불리하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 밀란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른 판결이 아닌 어그러진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판결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많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잡아다가 옥살이를 시킨다든지 사형을 시킨다든지 나중에 죄인이 나타나 보세요. 그 사람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대법원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최종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게 죄수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조소하는 거죠. 조롱하는 말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글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쭉 비아돌로로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언덕을 오르시는데 너무 탈진해서 매도 맞고 채찍질도 피도 흘리고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보러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다시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거기 사람이 아닌데 시골로부터 광경을 보러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구레네 시몬은 자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아프지요.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져야 되기 때문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좋은 거죠. 최고, 최상입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보면은요, 내 마음도 편치 않고, 그 다음에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하면은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평가하면서 로마 교회에 전했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62쪽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육체적으로 하기 버거운 그러한 일들을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너를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너, 비록 억지로 졌지만 너는 성경이 내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너의 수고로움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와 같이 내가 존경한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 비록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못했지 억지로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더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너의 아버지가 졌구나. 너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너무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도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다 팽개치고 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서집사님이 어제 비번이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새벽기도 팀도 초청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우리가 행사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행사를 할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도 다 안 되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아니시더라도 새벽 기도 나오시면 다 우리 한 가족이니까 함께 오셔서 그날 잔치할 겁니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불판 갖다 놓고 다 고치고 녹슨 거 다 이렇게 삐껴내고 그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또 그날 일을 하니까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거지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예. 교회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예. 맡은 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하면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만 혹시 내 몸이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래도 예수님같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너는 가서 죽어라 그리고 보냈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상급받는 일이기 때문에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억지로도 하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 치료해 주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남자들도 하나도 가지 아니하는 그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그 미명에 찾아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마리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옥합을 일생 전부의 것인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립니다.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것 주님 너무 기뻐하시죠. 최고입니다. 최상.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저라고 목사라고 매일 기쁘게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야, 오늘은 좀 더 잤으면 좋겠다. 더 디벼 잤으면 좋겠다. 그런 날 왜 없겠습니까? 야, 오늘은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날 왜 없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억지로라도. 주님도 억지로라도 그거 하셨거든요. 그 길 가셨거든요. 그러면 잊지 마세요. 내 기분 감정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함께 갑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금요일. 우리나라하고 유대 나라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6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십자가의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행하던 것인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행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중앙에 달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걸 비웃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야, 이놈들아 까불고 있네. 가서 다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면 그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다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신 무려 6시간 동안이다. 우리는 뭐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줘라. 그랬더니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 선생님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선생님, 주님,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지옥과 천국이 막 갈라집니다. 거기에는 진정 이 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잘못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내가 예수님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내려줘라 하던 그 강도는 지옥에 갔지만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가요. 참 말하는 게 중요한데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분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네 번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심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다. 엘리자는 아니까 엘리야가 왔나 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7월 1일 날 나팔절에 제사장이 빵발에 나팔을 붑니다. 이제 속죄일에 너희들이 죄를 용서한 바 준비해라. 그럼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때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오후 3시에 큰 구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 지성소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소를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강단에는 꼭 목사님, 장로님, 말씀 전에 전도사님 이렇게만 올라오지 평신도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러나 점점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인데 다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옛날에는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쭉 이렇게 둘로 갈라 놓았는데요. 이제는 다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도 마가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와요. 4명이나 나오네. 남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만 그 무덤에 갑니다. 믿음이 남자들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이 좋지 남편들 믿음, 죄송해요. 남자분들 나오신 분들 대단한 겁니다. 새벽에 남자들이 나온다는 거.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비일이면 오늘은 요즘은 토요일이죠. 아리마다 사람 요삽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할 무덤을 시체를 찾아다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46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보고 가서 새벽에 다시 옵니다. 이 여인들이.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오늘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주일. 그래서 로드스데이,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점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자, 2절 같이 읽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 무조건.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오늘날 주일, 로드스데이.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안식교는 잘못된 데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사 이상구 박사가 거기 너무너무 잘못됐다, 죄 용서함도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개종했습니다. 이상구 박사. 그 2000년이래. 1984, 5, 80년대 그 이상구 박사님 얼마나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채식하면서 그런 거, 안식교인이거든. 그런데 우리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6절입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계시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오늘날 무슨 요일? 주일, 주일. 잊지 마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로드스데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그 위에 보면 로드스데이 워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대로 보셨는가 모르겠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야,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까지 찾아가고 그 다음날 무덤에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귀중한 일을 했구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으면은요,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표현한 사랑에 대해서 또 얼마 더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몇 배로 엄청나게 해주시지. 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드려라,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시려고, 엄청나게 주시려고. 예.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마리아만도 못하다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나의 영광,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면이 여기 있잖아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할.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가는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신가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없어지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증언하는데요.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지. 정말 그런가 해보자 그러면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혼쭐 납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농약 마셔보세요. 어떻게 될까? 창자다 타서 죽습니다. 예? 해를 받지 않아요? 다 해를. 성령을 거역하시면 안 돼. 성령을 거슬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사도 바울 보세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다시 불 쬐고. 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잖아요. 밀리대 섬에서 배가 파손됐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정말 그런 거 해보자. 예수님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안 돼. 자, 또 하루 시작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